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그의 행동이 어떻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까? 그의 행동이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는데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진리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도 거룩하고 선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면 우리 자체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자체의 선함이나 우리 자체의 거룩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란 우리가 정말로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으로 죽는다면,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것뿐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엄청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한 일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는 전혀 거룩의 길, 선함의 길, 행함의 길을 전혀 갈 필요가 없다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각 시대별로 이런 사람들 꼭 반드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도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거룩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룩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든 구원의 복음을 면밀하게 정리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사도인 바울조차도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비록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에는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함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목적 자체가 바로 거룩의 삶, 옳은 삶,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이 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첨가하려는 그 시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의 엄청난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식으로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에 엄청난 변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냐면 잘못된 교리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거룩의 삶도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보통 직분이 없는 분들을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혹은 장로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성도님이에요. 성도는 어떤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이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또 있어요. 여기 또 함정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거룩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늪에 빠지게 되냐면, 쉽게 빠지게 되냐면 교만의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말씀, 어제 새벽 예배,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늪도 뭡니까? 교만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빠지는 사람 늪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거룩의 길을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지는 또 늪도 교만이라는 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의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쉽게 가질 수 있냐면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밑으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스스로 판단하고 이제 나 자신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저도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은 분명히 도덕적인 우위와 영적인 우위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는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만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교만의 생각이 자신에게 살며시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이지, 나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교만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의 길, 옳은 길을 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 마음을 하나님 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옳은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어제와 말씀을 함께 이제 이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지식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복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의 체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빠져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자기 삶 가운데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빠지면 안 됩니까? 교만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어떤 기대냐면, 그런 모든 성경의 지식과 복음의 지식과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실천하는,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하고 이제 신앙 생활하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뭐여야 한다고요? 네, 사랑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결단을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생활 자체로 하나님 교만으로 빠지는 그런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 위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꺼이 어미와 아비가 되어서 그 밑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구원과 저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은혜의 그 흐름 가운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만 하나님 아버지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비록 결단하고 저희가 비록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고 그 길을 가더라도 결국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일 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을 결국 하나님 결단한 것뿐이며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한 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는지 하나님 여기에 따라 하나님 저의 모든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가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포기한 세대, 선함을 포기한 세대,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나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세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자신의 결단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이 세대에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루터기 같은 교회,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 같은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로 하나님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과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그 길로 어려운 길, 좁은 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협소한 길 찾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하나님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사랑,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사랑의 지배,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월 6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전도도 있고요, 하나님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와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내보이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5월 6일 수요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